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주보는 18절부터인데 1절부터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5절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따라해 봅시다.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장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읽어보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낙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성경을 읽기가 싫어집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기기 쉬운 부분이 마태복음 1장이죠.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의 족보는 재미도 없고 무료하고 짜증내기 쉬운 부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족보를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책입니까? 그런데 이 복되고 거룩한 책에 예수님의 족보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첫머리에다가 기록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면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담긴 비밀과 구속에 대한 경륜이 정말 위대하구나,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저절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볼 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특별히 바로 이런 곳입니다. 본래 유대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성과 아이는 업신 여김을 많이 당했던 것 알고 계시죠? 아시다시피 구약에 출애굽할 때도, 신약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도,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성과 아이를 제외한 숫자를 기록하셨다는 것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족보, 곧 하늘나라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한 이 중요하고 거룩한 곳에 여성들의 이름을 너무나 쌩쌩하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다말에게서, 라합에게서, 룻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족보를 볼 때 이 5 여자를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들은 전부 이름을 밝혔는데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할 때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 우리아의 아내로, 밧세바를 빼버리고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이 원인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만은 오늘 밝히지 않습니다.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중에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오늘 바로 우리가 전할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장면이 왜 이상한가 하면, 분명히 마태복음 1장 족보의 형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연속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만은 16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다 아버지가 낳아갖고 존재하는 것처럼 됐는데 예수님의 기록만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마치 스스로 난 것처럼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18절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만은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마태가 이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뭔가 전해주고 싶은 속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속뜻이라는 것은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나긴 했지만 그는 하나님이시요 온전히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심을 부각시키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태어남을 기록할 때는 한결같이 부정모혈의 관계로 인간의 성적 결합을 통한 열매로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인간이 노력한 결과로 나왔기 때문에 성경 원어에 보면 나았다라는 동사 겟나오 능동태인 에게네센을 사용하였고, 예수님의 탄생만은 나았다라는 동사 겟나오의 수동태인 에게네데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의 성적 결합에 의해서 나아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섭리, 구원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만은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오는 통로로 쓰임만 받았을 뿐,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인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이렇게 독특한 방법으로, 구별된 방법으로 기록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기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에 수많은 아기가 태어나되 한 사람의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사건이고,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을 다스릴 만왕의 왕으로 태어나셨음을 마태는 이런 형태로 기록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오심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무슨 알에서 태어나거나 우주선을 타고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람을 사용해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변화시키면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한데, 여기에 기독교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서 박수칠 준비만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면 우와 하나님 최고 하면서 그냥 박수치고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실 때도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홀로 이 일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을 통해 함께 일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주님의 일에 동참케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천국 일꾼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행하실 때 연약한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할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당시에 정혼한 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첫째는 약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정혼이 있고요. 세 번째 결혼. 이 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약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과 비슷한 것이고, 결혼은 법적 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약혼보다 더 엄숙한 관계요. 결혼은 두말할 것 없이 이미 부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정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혼이라는 것은 이미 법적
결합을 의미함과 동시에 약혼보다가는 더 엄숙한 관계였고, 정혼을 했다라는 것은 간음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파혼할 수 없는, 동거만 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결혼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의 정혼 상태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부릅니다. 아내. 정혼 상태에 있는 여자를 아내라고 호칭을 부르는 것을 볼 때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비록 같이 살지는 않더라도 관계는 남편과 아내 사이로 일컬어지는 관계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혼 기간이 약 1년 정도 되는데요. 이 정혼 기간 1년 안에 남편이 만약에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 여자는 자동적으로 과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 기간 중에 여자가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간음으로 간주가 되어서 신명기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려오는 절차에 불과하고 사실은 정혼 상태가 이미 결혼한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이에 쓰시겠다라고 천사를 보내어서 엄청난 선포를 하셨습니다. 엄청난 선포가 뭡니까? 정혼한 상태에 있는 여자 마리아를 통해 예수라는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미 정혼 상태에 들어간 마리아입니다. 이런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고 부부로 치면 완전 돌에 맞아 죽을 일인데,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천사가 아니라 우천사가 와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한다 하더라도 보통 여자 같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고 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입니까? 보시다시피 나는 요셉과 정혼한 이러한 부부 사이에 있는 여자로 결혼할 날짜만 기다리며 혼수 준비도 다 해놓았고 신혼여행 계획도 다 해놓았고 호텔 예약도 끝마쳤고 신랑이 날 데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딴 데 가서. 충분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일에 요셉과 마리아를 사용하겠다라고 고집을 부리신단 말이죠. 아이를 낳는 일이라면 다른 여자들도 셌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남편이 있는 정혼한 마리아를 이 일에 쓰겠다고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심술이 많은 분이라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스리를 즐기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 일에 선택하시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마리아의 남편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때 그 보내실 구원자를 위해서 한 가정을 선택하시는데 어떤 가정을 선택하시는가 하면 반드시 남자가 다윗의 후손인 가정을 택해서 그 여자의 몸을 빌려 예수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오래전 구약에 약속된 일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고 거기에 소속된 여러 훌륭한 가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른 가문은 안 되고 어디 보자. 다윗의 자손 중에 내 일을 이루실 인물이 없는가 살피던 중 옳지. 요셉이 있구나. 요셉의 가정을 통해 나의 일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몸만 빌리는 것이고 예수님의 오심에 중요한 것은 요셉이 바로 약속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엄청난 요구 앞에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은 왜 한 가정을 위기로 몰고 가면서까지 다윗의 혈통을 고집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관계상 읽지 않겠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 하나님이 돌발적으로 일으킨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었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점진적으로 성취되어 왔던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함에 있어서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예수님의 탄생이 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힌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만 죄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이스라엘 땅에 아무리 우수한 혈통을 가진 가문이라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 외에는 백성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필코 다윗의 자손인 요셉의 가정을 이 구원사에게 쓰시기로 콜링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 일꾼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그가 얼마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그가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잘생겼는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혹은 그 가정 속에 메시아 언약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복음이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지, 이것을 보시고 그를 구속 사업의 동력자로 초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이 정혼한 여자가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정말 말은 나는 게 날벼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소식이 마리아 앞에, 정혼한 마리아 앞에 들이닥쳤단 말이죠. 이런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이러한 사건 앞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그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입장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요셉의 입장 같으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온갖 달콤한 신혼 계획이 서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결혼식에 줄 결혼 반지도 준비했을 것이고 신혼여행도 계획했을 것이고 결혼 날짜만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자식을 잉태하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요셉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마리아가 잉태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신혼의 단꿈 산산조각 나버리고 오히려 배신감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그런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의 이스라엘 사회 간섭에 따르면 요셉은 이 일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요셉이 이 방법을 택했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모든 사람에게 망신을 당한 후에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일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 속상하지만 마리아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조용하게 처리하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공경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하나님이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요셉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부정한 여자로 오해했지만 마리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 소식을 들은 요셉, 이제는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는 일에 주저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결코 부정한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 이 일을 두고 아이고 저 부정한 여자, 저 부정한 여자라고 손가락질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한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오는 요셉을 향해 갖고 아이고 저 쓸개 빠진 놈, 저 쓸개 빠진 놈이라고 욕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한 아들, 그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구나 이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해 오셨던 메시아,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내 뱃속에 들어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이가 오랜 세월 사모하며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의 탄생이라면 하나님, 내 한 몸 욕을 먹은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내 아내가 오해를 받은들 그게 대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세상을 구원하는 길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모든 일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나는 남편의 자리까지도 이 세상 죄인 구원을 위해 오시는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놓겠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 일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마리아 역시 결혼을 앞두고 현숙한 아내로서 이 결혼할 날까지 은행을 삼가하며 사랑하는 남편이 날 데리고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 38절을 쭉 보면 천사가 와서 일방적으로 말하기를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선포한단 말이죠.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정혼한 여자가 남편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을 했다?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할 일 뻔한 일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쩌면 가족들에게도 멸시받을 일이고 특히 자신을 철석같이 믿어준 요셉에게조차 아이고 저 부정한 여자를 내가 몰랐네 오해받을 만한 일인데 이 엄청난 일 앞에 마리아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게 되면 온갖 멸시와 조롱이 따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돌에 맞아 죽는 생명의 위협을 당할지 모르는 이러한 일 앞에 어떻게 마리아는 이렇게 미련스러울 만큼 태연하게 저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의 이러한 고백 뒤에는 그의 엄청난 신앙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 끔찍한 소식 앞에 위대한 행동을 취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지금 내 뱃속에 잉태된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 해석하면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사를 통해 통보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와서 마리아야 놀라지 마라.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를 네가 낳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일이기에 마리아는 그 앞에 주여, 내 비록 남들에게 부정한 여자라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심지어 남편에게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내 한 몸 희생되어 복음이 꼽히고 내 한 몸 희생되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린다면 내 한 몸 오해받아도 괜찮고 욕 먹어도 괜찮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버림받아도 괜찮고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종이 되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이것이 마리아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희생, 이처럼 예수님의 족보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토대로 해서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라합도, 다말도, 라합도, 룻도, 우리아도,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고 나중에는 예수님도 내 한 몸 버려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되고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면 이 생명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자들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 한 몸 죽더라도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낮은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희생과 이 사람들의 믿음으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할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저 하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 그 길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마리아와 요셉이 걸어갔던 자기 희생과 낮아짐의 실천, 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희생과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내 주위에 구원 얻을 자가 생길 수 있다면 나는 희생의 길, 낮아지는 길도 묵묵히 감당하고 그 길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이 신앙이고, 그 길을 걸어간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성탄절에 이 신앙을 가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정말 내 한 몸 하나님 오해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살 길이 열린 성탄절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성탄절에 요셉과 마리아의 신앙, 예수님의 정신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